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이 내용은 크게 4개 문단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세 번째 변론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네 번째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변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출발과 그리고 그 아들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론과 장로들을 만난 그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니 내 백성을 인도해 내거라 하는 사명을 주셔요. 그랬을 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5번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은 3장 1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하는 그런 내용은 자기 부족함, 자기의 열등함, 이 내용을 이유로 거절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를 설득하는 내용이 3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 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예요.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거절을 하게 되는 장면이 4장 1절이죠. 자, 오늘 4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한 증거, 다른 말로 기사, 표적, 능력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증거가 뭐냐,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의 그 기적을 통해서
설득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네 번째,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 가서 인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보냈는데 말을 못한다.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4장 12절 내용 보니까 내 입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할 말을 내게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도 내 입에다가 물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다섯 번째 13절에 주여 보낸 자 많은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결국에요, 안 가겠다고 지금 사실은 때를 쓰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섯 번 거절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세를 향해서 크게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심으로 설득해서 드디어 모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4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4장 2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증거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내용이 어떻게 설득되어지는가? 4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40년 동안 그 광야를 누비면서 모세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큰 능력이 주어졌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땅에 던졌더니 나타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뱀을 보고 뱀 앞에서 급히 지금 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잡았더니 도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려면 그때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코브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시대적인 그런 문화의 배경 속에서 본다면은 애굽 왕의 통치권이 뭐냐? 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의 지팡이에 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학자들은 통치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로 앞에 지팡이 던지니까 바로는 어떻던가요?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의 그런 어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는데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애굽 왕의 지팡이에서 나오는 뱀을 이렇게 잡아먹었다 하는 그 내용은 누가 진정한 통치권자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 그의 왕의 통치권은 하나님 통치권 앞에 무력화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지팡이 이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은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뱀 앞에 모세는 깜짝 놀라서 피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무수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뱀, 얼마나 그게 맹독성인가를 알고 있는 모세의 반응이 뱀에서 뭐예요? 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의미적으로 살펴본다면 과거 이제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애굽의 그 통치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40년 전에 뭐예요?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모세의 모습과 동일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꼬리를. 우리가 잘 알겠지만 뱀을 잡을 때 꼬리 잡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건 모세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손을 내밀어 잡았다. 이 내용은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따라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축적된 모세의 지식 가운데는 꼬리 잡으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본다면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목숨 건 순종, 말씀의 절대적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어서 4장 5절 또 이르시되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뭐예요? 믿게.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은 그저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품으라. 그랬으니 손에 품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처럼 희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이 되고 또 말씀에 순종이 됐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병 이렇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이 모습은 모세 자신에 대한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치료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영적 상태, 나병과 같은 바로 부정한 모세,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그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두 번째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다. 이리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요, 세 번째 8절에 아니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이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거든 세 번째 나일강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말씀 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온 우주를 오늘 또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나일강의 이 물, 이 내용은 바로 오리시스라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뭘로 알아요? 신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여기서 피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나일강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애굽, 바로 이집트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더 먼저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정도면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핑계가 뭐예요? 나 말을 못해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본래적으로부터 선천적으로부터 말해 못한다. 그러면서 입이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핑계죠. 사도행전 7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제 모든 애굽에 있는 그런 어떤 지혜도 말에도 능통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히브리 민족 동족을 떠나서 4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히브리어든 또 이렇게 애굽어든 어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 못하고 그리고 못 듣고 그리고 못 보는 그런 자들을 누가 지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입에 물려주신 말이므로 누구의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런 권위, 그런 능력이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해 본들 어떻게 됩니까? 또 핑계될 것을 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5번 이런 어떤 거절을 하는 모세를 향해서 14절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벌써 이제 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또한 대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 잘은 아론 붙여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진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의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왕 바로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그를 뭘로 봐요? 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항시 뭐예요?
대변인을 이렇게 두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도 똑같이 이제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말하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세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문화가 애굽 문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가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게 약속해 주시니까 이제 모세가 순종해서 장인 만나 이드로에게 나로 고향에 가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허락받고 이제 가는데,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아니 기껏 5번 끊임없이 설득해가지고 사명자로서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려 한다. 이게 쉽지 않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내용이요, 26절에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를 놓죠. 왜 그렇습니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갑자기 죽이려고 나타나신 것은 바로 할례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두 번째, 자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장자는 사실은 이제 바로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존재냐? 장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애굽 장자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은 애굽 장자를 죽이는 사건은 열지양 중에 10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때 언제 죽여요? 유월절,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지금 할례를 받는 상황과 유월절 그런 어떤 사건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자 24절에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뭐 하려 한다?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 발에 뭐 해야 됐다? 갖다 대매. 그러면서 이르되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여기에 세 번째 원어적 의미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할례다 얘기하고 문맥적인 내용으로 장자의 죽음, 다른 말로 유월절과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어적인 측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25절에 모세의 발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갖다 댔다라는 이 내용은, 자 원어로 볼 때 출애굽기 12장 32절 내용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뭐 있어요? 뿌린다, 바르다, 뿌리다. 그때 뿌리다 하는 내용하고 같은 단어를 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유월절 그 밤에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임한 것이나 모세에게 갑자기 지금 죽이겠다는 그런 상황이나 상황의 죽음에 대한 긴박성은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이제 뛰어난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할례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예고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의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보혈의 은혜에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정말로 주의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하고자 할 때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권면을 거절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설득해서 마침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세에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실 유월절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동시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통해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영혼을 인도해낼 때, 구원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삶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